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전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죽이려고 하냐면은 물론 안식일을 범하는 자기들 생각이에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되게 여긴다는 이유로 더욱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설교 아니면 자기 증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실로라는 단어를 3번 쓰시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더 천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30절까지, 그래서 19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 이 단어 관계가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쩌면은 요한복음 전체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약 120번 그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적인 의뢰와 의탁을 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 그래서 서로 상호간의 전적인 신뢰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등급이 낮다는 그런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 온전한 사귐과 교제, 사랑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들로서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이미 1장에서부터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1장 기억하시죠? 1장 1절에 보면은 영원전부터, 태초라고 표현했는데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리고 창조자이셨고 생명의 빛이셨고, 이 14절에 보면은 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 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일 중에 일은 바로 심판자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을 주시고 그리고 심판자이시며 구원자. 우리 19절과 30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만 한다.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7절에는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을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심판자시고 아들은 옆에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데 사실은 아들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결론 짓고 그리고 모든 것의 최종 종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종결되고 모든 진리와 정의, 공의, 상과 벌의 최종 종결 마무리는 결국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또 28절 계속해서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요절로 많이 암송하시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로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한테 엄마 말 잘 들어,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대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과거 시제로 이미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얻었고, 그래서 과거에 받은 영생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언제요?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자는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사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고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는 다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삽니까? 영원까지 살지 않습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우리가 이 10대, 40대, 80대 청소년들, 중년, 노인들, 현재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계획, 그리고 관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10대들은 뭐 노후, 연금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죠. 또 80대는 내가 대학을 어디 갈 것인가 별로 관심 없죠. 이 관심과 가치관, 취향은 무엇을 근거합니까? 이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인가에 근거해서 현재의 가치관과 관심과 계획이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여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생명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사는 사람들,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관심을 갖고 가치관이 영혼의 근거에서 오늘의 가치관이 설정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여기 선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한 일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선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누굽니까?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그 열매를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악한 일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일은 역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열매를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들과 아버지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충분히 본인 입증을 했는데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또 증언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는. 그래서 31절부터는 끝까지 다른 이들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고 있다를 또 다른 증인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법칙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법칙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나 주시지도 않으시고 설령 만난다 해도 그거는 가짜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제쳐놓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이 5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부가 예수님 증언입니다. 성경 전체가. 몇 가지라고 여기 나왔다고? 몇 가지요? 5가지. 첫째는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 우리 세례 요한, 처음부터 나왔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은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사람 중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고 신뢰받는 증인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하고 메시아로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분은 흥하야 되었고 모든 사람들 나는 세야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바로 1장 5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기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삶의 존재 목적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는 목적은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자기 사는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최고로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자, 2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work, 일. 우리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 능력, 신분, 직업, 어떤 인격 그런 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목적이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적으로서. 3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누군가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끝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일일이 기록하자면은 이 땅에 있는 책이 다 감당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별하고 선별해서 표적으로 나타내는 7가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일들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표적 중에 최고의 최종적인 표적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나의 죽음과 부활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성령의 이 능력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증거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은 누구시냐? 바로 아버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역도 아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7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나를 안 믿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를 안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현장에 계실 때마다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몇 가지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이니?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다. 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었고 그 얼굴에 광채가 발할 때 똑같은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이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이 곧 내 말이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까요? 자, 네 번째,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절을 암송하셨다면 39절도 암송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전반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단어가 많이 나왔다면 31절부터 끝까지에는 증인, 증언, 증거가 12번 정도 나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신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이후로 최소한 20년 후에나 가장 빠른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할까요?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구약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은 허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구약을 필 때에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통치와 권세와 정사가 그 어깨에 있고 그는 기묘자요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잘 안 부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불릴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를 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부르는 것이고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한데 그 중에 예를 하나 또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든 선지자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들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그 대표적인 한 사람 제시하는데 모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받은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네. 여기 기록 옆에다 증언 그렇게 써두시죠. 같은 단어입니다. 증언, 증거. 47절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씩만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5권 쓰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한 가지씩요. 창세기에서는 키워드, 핵심 요절 중에 하나가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연결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 이렇게 성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고 6월절 어린 양 사건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는 성막, 대제사장, 그리고 예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하셔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방황 아닙니까? 길을 잃은 백성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올 수 있다. 이미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민수기 2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의 뜻은 무엇이냐? 율법을 재해석, 완벽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진정한 정신과 의미와 목적을 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실 분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성령의 주 역사도 예수님 증거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것의 열매, 증거는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열매로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 호흡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